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창세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3장과 4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 1,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 외에 그 나머지 장은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들은 단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며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기 시작했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을 낳게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뱀의 말을 그들이 들으면서 나무를 보아하니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전에 보던 그런 나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나무가요, 먹음직해 보입니다. 또한 보암직도 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욕심나는 그런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하와의 권면으로 또 아담도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사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그들 스스로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선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이유예요. 뱀이 말해준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말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이와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둡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옳은 것이고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비일비재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과 자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으로 그들을 벌하시죠.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아담에게는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하와에게는요,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신의 모습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한 번도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지도 수치를 느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으니까 내 모습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답고 그 존귀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그러한 부끄러움만 보일 뿐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뭐예요?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아담의 그 부끄러움, 아담이 느꼈던 그 수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분명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죄의 그 결과를 여러분 낳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더 이상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여러분 동산을 거닐며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결과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일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역사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4장에도 나옵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가인이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타락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처럼 또 죄를 범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살인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에녹에 이르는 아담의 족보를 언급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후에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또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담이 개인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와가 개인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라멕처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온 인류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타락이 이제는 형제의 타락으로, 그리고 라막을 통해서 사회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이제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이 죄가 급속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류를 심판만 하시거나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 여러 군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 이야기가 아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이 있었던 인간의 타락과 심판이 나오는 그 이야기 내용 다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은 그 이후에 족보를 끼워놓도록 하셨을까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족보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온 역사에는 인간의 타락상을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안에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